장로님 기도만 우리가 잘 경청했어도 오늘이 무슨 주일이로구나 충분히 감 잡으셨겠지요? 그렇습니다. 부부주일입니다. 부부주일. 교사주일이기도 하고 부부주일이기도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첫째 주는 우리 교회적으로 자녀주일로 지키고요, 둘째 주일은 어버이주일로 지키고요, 우리 교회는 플러스 알파 온가족주일로 지키고요, 그리고 5월 셋째 주를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자, 내일이 5월 21일인데 내일이 교회력으로 우리 일반 사회 우리 달력으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부부의 날과 성년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인데 5월 중에서 21일을 국회 통과를 얻어서 국가 기념일로 부부의 날로 삼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하필이면 22일이 부부의 날이죠? 둘이 하나 되자라고 하는 뜻에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제정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창원에 있는 권재도 목사님께서 1995년도에 정식으로 발의를 했어요. 근데 8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여러 준비 단계를 거쳐가지고 드디어 국회 통과를 얻은 해가 2007년이에요. 정식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서 국가 기념일로 지정돼가지고 지금까지 5월 21일을 부부주일로 또는 부부의 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이 권재도 목사님이 어떻게 21일을 부부의 날로 제청하면서 건의를 하게 되었는가 하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에베소서 5장 부부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잖아요. 5장 31절 보니까 그 둘이 한 몸,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하는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 결론에 가서 그 둘이 한 육체 한 몸을 이룰지니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21일을 부부의 날로 제한하게 된 거예요. 이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부부주의를 지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 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저학년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장 두렵고 너희들이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만 아이들 한두 명이 대답한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가장 무섭다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부부관계, 부부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부부 문제에 달려 있더라고 하는 얘기죠.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요, 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자라면서부터 부부가 맨날 쌈박질만 하고 싸움만 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난 아이들일수록 후에 가서 보게 되면 가정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부는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자식들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바란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무리수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저는 이런 충격적인 통계를 보고 또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자, 가정에서 부부가 싸울 때 아이가 느끼는 공포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동료가 죽는 모습을 보는 것과 비슷한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쇼킹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부부가 싸울 때 자녀들이 느끼는 그 공포라고,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동료가 적의 총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보는 그런 감정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부부 사이에서 자라난 아이들은요, 50대 이후에 가서 성인병에 걸릴 확률은 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린아이들과 자라면서 불행한 가정, 부부가 자주 싸우는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50대 가가지고 성인병에 걸릴 확률은
86%나. 와우! 20대, 30대, 40대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건강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은 50대 이후부터 찾아오는 이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어렸을 때 좌우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사이좋게 살아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자식들에게 뭐를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건강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50대 이후 가서 우리 자녀들이 비실비실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온갖 성인병에 걸리게 되는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군가 하면은 부부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에게요, 뭐 다른 건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정신적인 아름다운 그런 유산을 우리가 물질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감으로 자식들의 미래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 이런 값진 유산들을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요, 성경에는요 여러 유형의 부부들을 소개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부부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은 불행한 부부도 소개해요. 자,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부부의 대표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부부는 어떤 부부예요? 아마 구약 성경에는 아합과 이세벨의 부부가 아닐까. 신약에서는 어떤 부부가 불행한 부부일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일 거예요. 왜? 같은 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거든요. 쌍초상, 몇 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쌍초상을 치른 최악의 부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대표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구약에서 떠오르는 부부는 어떤 부부가 있어요? 아가서를 집필한 분이 누구예요?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과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성경이, 이게 바로 사랑의 예찬가라고 할 수 있는 아가서거든요. 아가서.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나는 그런 부부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부부이겠어요? 저는 대답 못하는 질문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만 유심하게 읽은 분들 같으면 당연히 신약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행복한 부부의 대표를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예요? 아굴라 부부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저는 부부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부부들의 롤 모델이 될 만한 가장 모범적인 부부가 누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본문에 나와 있는 아굴라 부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어떤 부부였길래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의 롤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을까? 자, 여기다 초점을 맞춰보게 되면 본문에서만 우리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내용이 있다고요.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아굴라 부부는 매사를 함께하는 부부였어요. 신구약 성경에 아굴라 부부 이름이 모두 6번 나오는데 그 6번을 보게 되면 따로따로 이름이 떨어져서 나온 예가 없어. 아굴라 따로 나오고 브리스길라 따로 나온 예가 없어요. 6번 나오는데 6번 모두가 다 함께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항상 함께 붙어 다니고 있더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활동조차도 부부가 뜻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전하는 바에 의하면요,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아굴라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로마로부터 고린도로 새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아굴라는 유대인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 로마에 가서 자유인이 된 거야.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그 당시 로마의 전통 가문 중에 하나가 브리스가 가문이 있거든요. 그 가문의 후손이었던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 부부가 지금 로마로부터 고린도,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까지 오게 된 배경은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한 거예요. 추방한 이유는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보통 골칫거리가 아닌 거야.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정부를 향해서 막 시위를 벌이고
이거 정말 골치 아픈 존재들이야. 아예 그래서 아예 작정을 하고 로마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떠나라 해가지고 강제 추방을 했는데, 자 보세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인 브리스길라는 원래 로마 전통적인 가문 출신이라고요. 이 여성은 추방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자기 남편이 유대인, 노예 출신이었던 유대인이었어. 자, 얼마든지 기득권을 활용해가지고 로마에 머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 남편 아굴라를 따라서 로마로부터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고린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이런 특권을, 이런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렇잖아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그것도 남편이 지금 유대인 노예 출신이었는데 이 노예 출신인 남편을 따라서 지금 미지의 세계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마다하지 않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노라고 남편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자, 바울을 만나서 같이 직장인 같잖아요. 텐트 메이커 같잖아요. 같이 일을 하면서 바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로 건너가서 사역을 한다 하니까 이 부부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까지 옵니다. 자, 에베소에서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대한 비전을 키우게 되지요. 그래서 그 비전을 이 아굴라 부부가 알고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거쳤다가 로마로 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발빠르게 이분들이 브리스가 전통적인 가문의 배경을 이용해가지고 추방당했던 로마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일찍이 들어가가지고 누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바울 사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매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부부일수록이요, 생사고락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신호애락을 함께 나누는 부부가, 이 부부가 건강한 부부고 이 부부가 좋은 부부예요. 그렇지 못한 부부일수록 따로 국밥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동행 아니면 동부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막 어색한 거 있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각방을, 물론 연세 든 다음에는 각방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은 또 올빼미 체질이고 한 번은 또 종달새 체질이기 때문에 올빼미 체질과 종달새 체질이 갖고 있으면 피차 힘들어요. 그러니까 종달새들은 일찍 들어가 주무셔야 되고 올빼미들은 거실에서 그냥 늦게까지, 새벽 그저 2시, 1시까지, 이게 왜냐하면 몸의 이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연세 드셔가지고 각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동정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아니요, 젊었을 때부터 각방 쓰는 부부들이 있어요. 비록 한 지붕 밑에 산다고 하지만은 별거나 다를 바가 없는 생활을 하는 현대 부부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 뭐예요? 현대는 하우스는 있는데 진정한 홈을 잃어버렸다. 홈이 없다는 거야. 홈이. 남들이 볼 땐 뭐 아주 의젓한 부부처럼 보이지, 그러나 실제적인 생활로 들어가 보게 되면 동숙인 내지 동거인 정도, 별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부부들이 요즘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 하는 얘기지요. 지난번에 통계를 보면서 제가 또 한번 깜짝 놀란 것이 뭔가 하면은 요즘엔 기러기 아빠들의 자살률이 점점 높아가고 있어요. 기러기 아빠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시죠? 자식 새끼들이 뭔지요? 부인이요? 어렸을 때부터 자식 새끼들 데리고 다 외국에 공부시킨 냅시고 자식들 데리고 떠나버렸어요. 남편 혼자 지금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남편 혼자. 여러분, 몇 식구가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랴 생활하랴 그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드는 줄 아십니까?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남편 혼자 여기서 지금 벌어가지고 그 뒷바라지 한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보세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막 보통 뭐 잡다한 일들 막 투잡 쓰리잡까지 막 해가면서 돈 벌어가지고 꼬박꼬박 송금을, 달마다 송금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 집으로 돌아온들, 여러분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를 반겨주는 자식 새끼들이 있어요. 아니면 깨꼬리 같은 아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독과 외로움과 더불어 싸우다가 지쳐버리고 마는 거야. 삶의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느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아니 공부 외국에 가서 1, 2년 만에 공부 끝나는 사람들 봤어요? 기약도 없는 거야. 언제까지 지금 이 짓을 해야 되는지 기약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삶의 회의와 번민이 찾아오면서 그거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질환,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닙니다. 부부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들과 더불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원래 여러분 성경적인 건강한 가정은요 부부 중심입니다. 부부 중심. 부모 중심의 가정도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자식 중심의 가정을 이루는 거 절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가정의 기초 단위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건강하고 부부가 행복해야 진정한 부모 공경, 부모 효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이게 돈 주고 살 수 없는 정신적인 유산,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값진 유산을 자식들에게 근데 그 좋은 시절 다 놓쳐버리고 안 되니까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자식들에게 보여진 바가 없으니 이 자식들이 어떻게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간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기쁨, 고통 이거 다 함께 나누면서 그 속에서 미운정, 고운정 들어가면서 한평생 살아가는 게 이게 부부관계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해 보게 되면은 가정에 들어가면서 제가 처음 보는 것이 뭔가 하면 사진을 봐요, 사진을. 근데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부부 사진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부부 사진은 없습니다. 전부 자식들 아니면 손자, 손녀들 사진으로 완전히 방이고 거실이고 도배를, 그러니까 부부 사진을 걸어놓을 땐 반짝 있지, 애들 낳기 전까지만 부부 사진 그냥 거실에도 부부 사진 큼직하게 막 탤런트 모양 걸어놓고, 거실에도 막 부부들이 막 알콩달콩 사랑하는 모습들을 거실에 걸었는데 자식 딱 생기면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부부들의 사진은 슬슬 어디로 겨들어가요? 농안에 깊게 가다 처박아 두는 거예요. 부부 사진들은 나도 모르게 다 지금 눈에 안 보이는 부분으로 다 치워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자식들 사진 아니면 손자 손녀들 사진으로 완전히 가정이 아니라니까요. 부부 사진 꺼내놓으세요. 오늘 당장 돌아가셔가지고 장롱 안에 깊숙이 그냥 처박아 놓은 부부 사진부터 꺼내세요. 이게 자식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부가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거, 부부 사진 꺼내놓고 그걸 자식들로 하여금 보게 만들라고요. 정말 신혼 시절 알콩달콩 사랑을, 우리 부모에게도 이런, 지금은 맨날 눈만 뜨면 싸움 우르렁거리면서 개와 고양이처럼 싸우고 있지만 우리 엄마 아빠에도 이런 행복한 시절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자식들에게 뒤늦게나마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이게 성경적인 가정이야. 가정의 기본은 자식 중심을 이루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 중심이야. 부부 건강한 가정 부부 중심이어야 돼요. 부부 사이가 좋아져야지 진정한 효도 가능하다니까요. 부부 사이가 좋아져야 자식 교육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니까요. 자,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솔로몬 부부였다 그랬어요. 자, 솔로몬이 어떻게 행복을 누렸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아가서 한번 가보죠. 그 비결 노하우가 본문하고 똑같아요. 일맥상통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아가서 2장 10절과 13절 한번 보세요. 먼저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 시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두 번 공통된 부사가 뭐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자기 그잖아요. 배우자를 향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함께 가는, 여기에 바로 행복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함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이드 바이 사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위에 있고 누구는 아래에 있고 누구는 앞서고 누구는 뒤처지고, 이런 유교 문화의 잔재인 가부장 문화 아니에요. 성경적인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상은 사이드. 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배우자를 만들었겠어요? 사이드라고, 사이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앞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여기에 바로 지금 아골라 부부의 지금 건강한 부부상이 있고요.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를 세워주는 부부였어요. 한때 우리 사회에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간 큰 남자예요? 자, 부인이 외출하는데 어디 가냐 물어보면 그 남자 간 큰 남자래요. 더군다나 아주 상당히 간 큰 남자는 아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마누라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는 남자, 상당히 간 큰 남자고요. 엄청나게 간 큰 남자는 어떤 남자인 줄 아세요? 아내가 돈 어디에다 썼는지 꼬치꼬치 따져 묻는 남편이 있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간 큰 남자고요. 아예 그냥 간이 속에서 아니 배 밖으로 튀어져 나오는 남편은 어떤 남편인가 하면은 아내가 지금 열심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아내 허락도 없이 리모컨 가지고 지 멋대로 누르는 남편. 요거는 아예 간이 아예 부은 정도가 아니고 간이 아예 배 밖에 아예 튀어져 나온 그런 남편, 그런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2조 500년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여필 정부 남존여비 사상 아닙니까? 남존여비 500년 동안 억눌렸던 것이 지금 21세기에 와가지고 완전히 폭발해가지고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고 말았잖아요. 남존의비의 뜻이 뭐예요? 남자의 존재는 여자에 의해 비참해졌다. 여권신장이에요. 여권신장. 그래서 이제는 옛날 가부장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밥 못 얻어먹는 세상이 된 거예요. 밥도 못 얻어먹어. 그런 2조 500년 지배했던 그런 사상 가운데 아직까지 쪄들어져 있는 사람 같으면은 이제 늙음하게 밥도 못 얻어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요즘 부인들에게 최악의 남편이 누군 줄 아세요? 삼식이래. 삼식이. 요즘 현대 여성들에게 최악의 남편 1위가 누구냐? 삼식이라는 거예요. 삼식이. 삼식이가 뭐예요?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밥상 차려 바치게 만드는, 꼬박꼬박 하루 세 끼 그냥 부인에게 밥 얻어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남자들은 현대에 있어서 환영받지 못하는 남편 1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삼식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 끼 정도는 밖에서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밖으로 놔두는 남편들이 점점 왜 눈치가 보이는 거야.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밥 얻어먹으려니까 너무 눈치가 보여가지고 스스로 한 끼 정도는 밖에 가서 적당하게 한 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밖으로 놔두는 남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느니, 이게 현대 세태를 지금 우리에게 반영하고 있는 뭐 하나의 비근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남존여비 사상도 아니고 여존남비 사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가정을 창조하시고 부부를 짝지어 주실 때에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목적이 한 가지예요. 돕는 배필로서의 배우자였습니다. 내가 돕는 배필로 그를 지으리라. 부부관계는 서로 세워주고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배필이야. 서로 세워주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부부를 창조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원리 따라 사이드 바이 사이드 서로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도와주는 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행복한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교 문화의 잔재물인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을 이룬다든지 아니면 여권 신장 아니면 여성 해방을 부르짖어가면서 남편을 어떻게 문들러, 이런 가정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굴라 부부는 아주 이상적이면서도 건강한 것이요, 서로를 세워주는데 어떻게 세워주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름이 성경에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은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순이에요. 그런데 2번은 아굴라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뒤따라 브리스길라 부인이 2번은 뒤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는 얘기고요, 아내가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는 남편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내 이름 4번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브리스길라가 먼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을 전도해가지고 세워주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에 와가지고는 드디어 남편의 이름이 앞장서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까지 부인이 남편 세워준 거예요. 여기까지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지금 헌신하면서 희생했다라. 영적인 제사장 직분을 브리스길라가 담당해 오다가 어느 시점에 그 이양 영적인 가정의 제사장권을 부인이 담당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자기 남편에게 이양을 해가지고 드디어 브리스길라가 4번씩이나 앞서가다가 결국 남편이 그 자리를 차고 앞을 향해서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브리스길라가 주일에 밤낮 가리지 않고 헌신할 수 있었으면은 누가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굴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은 정말 제가 봐도 너무 괜찮은 남편이에요. 아니,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자기 혼자 주의를 합니까? 뒤에서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외조해주는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인이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나서서 헌신할 수 있었지, 남편 협조와 도움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더군다나 고린도에 와서는요, 이 아굴라 부부가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교회로, 고린도 교회 아굴라 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네 집을 오픈해가지고 교회로 사용한 거예요.
또 로마로, 후에는 로마로 가서 로마에 가서도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교회로 사용한 거예요. 자, 내 집을 오픈해가지고 교회로 쓴다고 생각하면 낮이고 새벽이고 밤이고 시들 때도 없이 막 교인들이 밀어닥치고 와 기도하겠다는데, 찬송하겠다는데 사생활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할 때 남편의 협조와 동의 없이 감히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교회로 사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브리스길라도 위대하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위대한 분은 비하인드 맨이었던 아굴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굴라가 자기 부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말없이 배후에서 외조해 주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나중에는 이 아굴라도 자기 부인처럼 열심을 내서 헌신하게 되어 결국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결국 오늘에 와가지고는 당당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순서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위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나는 요즘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 보게 되면 부인들이 참, 우리 교회 헌신적인 부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늘 고맙게 생각하지만 더 고맙게 생각하는 건 그분들의 배우자 부군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내는 거 보면 그 부군들을 제가 평가를 하게 돼, 참 괜찮은 부군들이다. 부군들 협조 없이 부군들이 밀어주지 않는데 부인들이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필레 같은 경우에는 오전 내내 교회에 와 있어. 젊은 부인들이 와서 워십 연습하지요, 중창 연습하지요, 주보, 여러분들 이 주보 가져오는 거 다, 그 필리아 중창단들이 다 일일이 접어가지고 다 지금 세팅, 오전 내내. 그럼 제가 생각을 해봐요. 주 5일 근무인데 젊은 여성들인데 그 남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예? 더군다나 그 자식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래서 남편이 집에서 자식들을 봐주면서 자기 시간을 손에 봐주기 때문에 그 부인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주일에 헌신하면서 그러니까 토요일 날 나오는 젊은 여성들도 고맙지만은 그 배후에 있는 그 남편들이 너무너무 위대해 보이고, 야, 아굴라가 따로 없구나, 21세기의 아굴라들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면서 제가 얼마나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서로 이렇게 세워주는 부부였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가정에서요 쉽게 배우자를 세워주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부부간에 어떤 호칭을 주고받습니까? 요즘에 참 아주 콩가루 집안들이 많은 것 같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얼마 전까지는 자기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더니만 요즘에 와가지고는 자기 남편을 오빠라고 또 부르더라고, 오빠. 그러니까 이 세들이 지금 촌수에 헷갈리는 거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아니, 지금 자기 엄마가 자기 아빠를 오빠라고 부르면 나는 그럼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나는 이게 또 촌수가 자라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촌수가 헷갈리기. 아니, 오빠도 좋고 아빠도, 아니 현대 이제 가정에는요, 남편은 없고 아빠와 오빠만 있는 가정. 아니, 호칭, 좋은 호칭이 없다면 오빠라고 부르던 뭐 아빠라고 부르던 불러도 되지.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호칭이 있는데 왜 그 좋은 호칭을 쓰지 않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야. 좋은 호칭이 뭐예요? 여보 당신이에요. 여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여보라고 부르고,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보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여자는 같을 여자 보배 보자야.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하루에도 그냥 수십 번씩 여보 부를 때마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이 호칭 속에 담겨 있다니까. 당신은 나에게 보배와 같은 존재야. 너무너무 귀한, 너무너무 소중한, 이게 아내 여보 부를 때마다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호칭이라고요. 더군다나 당신 뜻이 뭐예요? 마땅할 당자 몸신자라고요. 비록 거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당신은 내 분신, 당신은 내 몸이라고 하는, 내 몸의 일부라고 하는. 그래서 당신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고백이 호칭 속에 담겨져 있는 거라고. 이 좋은 호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목사님 그 너무 쑥스럽고 너무, 맨 처음부터 뭐 자연스럽게 어디 있어? 맨 처음부터 어떻게 여보 당신이 어떻게 나오겠어? 맨 처음에 좀 쑥스럽지 뭐, 어색하지 뭐. 그래도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져서 호칭 속에서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이것처럼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호칭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실습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옆에 있는 분 아무나 여보 당신 했다간 뺨 얻어맞다거나 미투 리스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부부가 같이 앉아 있는 경우만 실습을 하겠어요. 부부가 지금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경우에 먼저 남편들이 옆에 있는 부인을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보 한번 해보세요. 여보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네. 자, 반대로 이제는 부인들이 옆에 앉아 있는, 남편이 옆에 있는 경우에 남편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하늘 같은 당신 하면서 이렇게 한번 좀 불러보세요. 벌써 이 분위기가 달라지잖아. 분위기가 호칭을 통해서라도 서로를 좀 세워주는 그런 건강한 부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아굴라 부부의 특징은요, 영적으로도 아주 성숙한 부부였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바울 사도를 만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자비랑 선교사로 결단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자비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자기 직업을 가지고 예수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자비랑 선교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굴라 부부는 도움을 받는 입장에 있어서, 근데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부부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하면 바울의 동력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중간 사역자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중간 사역자가 된 거예요. 요즘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지요? 저출산이에요. 저출산.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가 이대로 가다가 인구가 멸종당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도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출산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은 애들 하나를 낳고도 힘들다고 얘기를 해. 애들 하나가 힘들대. 그럼 옛날에는 우리 가정이 지금 8남매인데 우리 이웃 가정에 10명, 12명, 옛날에 보통 8명이 보통이었고 10명, 12명까지 자식들을 그거 어떻게 길렀겠어요? 간단하다니까요. 부모가 그냥 계속 나만 놓으면 제일 첫째가 이게 동생들을 돌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그냥 쑥쑥 그냥 8명, 10명씩만 낳아 놓으면은 맏언니가 밑에 동생들을 부모 역할을 해주는 거야. 아버지 역할, 부모 역할을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농사 지으면서 8남매, 10남매, 12남매를 거두었지. 부모들이 지금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지금 들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는 분들이 어떻게 자식들을 일일이 건사했겠어요? 교회도요, 성도수가 500명만 넘으면 목회자들 수만 가지고는 절대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목회자의 마음을 품은,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그런 일꾼들 있어가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굴러가는 거예요. 신앙 좋은, 믿음이 좋은 집사님, 믿음이 좋은 권사님, 믿음이 좋은 안수 집사님, 믿음이 좋은 장로님들이 아비, 어미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셀교회에서 셀 리더들이 있잖아요. 이 셀 리더들이 셀원들을 케어해 주고요, 저 옆에 가보게 된 비전센터에서 우리 교사 리더들이 어린아이들의 영적인 문제를 케어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지금 1000명이 넘어도 교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이유는 요 중간 사역자들,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케어해주는 이런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굴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참 일꾼들, 제2의 아굴라 이 부부 같은 사람들 너무너무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저게 질문하고 싶어요. 어떤 부부가 되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도움이나 받는, 우리 부부만 위해달라고 하는, 마냥 나만 위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부 상태에서 머물고 싶어요? 아니면 나도 이제는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내가 좀 케어하면서 좀 돌보고 싶은 이 아굴라 부부와 같은 그런 부부를 소망하십니까? 기왕이면 여러분 좀 아굴라 부부와 같이 우리 좀 영적으로도 성숙한 그런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8절 꼬리 부분에 가서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간단하게 요약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코칭하고 아볼로를 멘토링하는 내용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아굴라 부부하고 아볼로는 달라요. 아볼로는 누군가 하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요, 여기 보면 언변이 좋았다고 했는데 먼저 성경을 보면 학문이 많았다고 그래서 가방끈이 긴 사람이고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안식일날 강론하는 것을 아굴라 부부가 딱 들어보니까 뭔가 2% 부족한 게 있지요. 뭔가 2% 부족한 거야. 아니, 학문이 많아, 가방끈도 길고 성경에 능통했다고는 하는데
강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굴라 부부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2%의 부족한 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가 강론이 끝났을 때 조용히 아볼로를 불러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 26절 한번 본문 말씀 한번 26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라고.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새내기 목사야. 새내기 목사. 25절에 있는 대로 요한의 물 세례만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가 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도를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수준이야. 그러다 보니까 오브 지저스를 선포하고 오브 지저스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바웃 지저스야.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가르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관하여, 그러니까 습득 목사야. 습득. 그냥 도를 배워 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수준의 새내기 목사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아굴라 부부가 이런 아볼로를 불러다가 코칭도 하고 멘토링을 하면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후반부 보게 되면 그때 고린도에 넘어가 가지고 이 아볼로가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직선적으로 선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아볼로는요, 아굴라 부부의 영향을 받고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넘어가 가지고 어떤 인물로 성장했는가 하면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바울과 어깨를 거목으로 성장. 그러니까 이 얘기 뭔 얘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 아굴라 부부가 그만큼 성숙한 부부였기 때문에 새내기 아볼로 목사를 코칭도 할 수가 있고 멘토링 할 수가 있었다. 아니, 아굴라 부부가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어떻게 아볼로를 코칭도 할 수가 있고 멘토링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굴라 부부는요, 피차가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았다는 얘기, 끊임없이 자기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갔기 때문에 오늘에 와가지고는 다른 부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멋있는 부부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부부간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퇴보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지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까? 성장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안이 될 수가 있고, 성장하는 부부만이 또 다른 부부에게 대안 세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부부들이 아굴라 부부와 같이 정말 건강한 부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부부들에게 기왕이면 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우리 건강한 부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회 중에서 특별히 아주 건강한 부부들 나와서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부부가 나와서 우리 중창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들만이 아닌 또 더 건강한 부부들이 많이 이 자리에 세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분들은 다 부부들이에요. 부부들. 특별히 이분들의 공통점은 안수 집사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예, 우리 이분들의 찬양 우리 들으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